1장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절과 2절의 본문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1절과 2절에 있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담이 사라지고 간격이 사라지고 하나 되어지는, 기쁨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평강의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은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곧 구원의 복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에베소 전체에 걸쳐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다,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복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고, 구원이 가장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는 것 때문에, 깨달은 것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바른 구원론을 가지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단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하는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탕발림으로 해놓는 이단의 그 포장된 말들, 그것을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한 30분 말씀을 나누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사실 다 우리 이성으로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걸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큰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개의 단어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신학교에서 많이 쓰던 방법입니다. 교수님들이 한참 설명하다가 어떤 대목에 가서 교수님들도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왔는지 예습해온 친구들하고 교수님하고 논쟁이 붙어요. 그거 뭡니까? 한참 묻고 답하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나도 그건 몰라 이 녀석들아,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걸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교수님이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수님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이,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학생들 앞에서 혹은 회중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힘이더라고요. 다 아는 척하고 싶은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내 언어나 내 말로 다 풀어낼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만큼만, 책을 수도 없이 보고 공부를 하고 하지만 이해한 만큼만 설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설명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택과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1장에 3번 나옵니다. 5절과 9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예정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또 하나 떠오르는 단어는 신학적인 단어로 유기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예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 오면 꼭 한 번씩 하는 질문, 그건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학생들이 교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덤벼듭니다. 이해될 때까지 덤비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유기하셨습니까? 왜 기껏 만들어 놓고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실컷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버려버리는. 근데 하나님은, 결론부터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앞으로 몇 주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 나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체 뭔지,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인간, 죄인인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은 2장에 나옵니다. 그 1장에서는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아니면 누가 버림받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마에 써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표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기록을 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인사말 딱 끝나자마자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펜을 딱 들고 첫 단어를 쓰는데 뭐라고 썼어요? 3절 제일 첫 번째 단어,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구원 이야기하면 예정, 그 예정이 어떻게 된 거지? 예정이 뭐지? 누구 버렸지? 그쪽으로 넘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 꺼내기도 전에 이걸 써야 되잖아요. 좀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고 쓰려고 마음에 딱 생각하고 펜을 거기다 놓는 순간에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조병호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있어요. 와우 하는 단어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해? 이거를, 와, 이건 너무 대단한 거야, 위대한 사실이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굉장해 하는 그 표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찬송하리로다. NLT 성경은 하우 써요. 어떻게 말하지? 하고 약간 의문문 비슷한 단어를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그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의 단어 뒤에 구원의 이야기를 길게 써오고 있습니다. 왜 찬송하느냐? 구원을 생각하면서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 3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요? 신령한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이고, 영과 관계된 복이고, 하늘과 관계된 복이에요.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에베소에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건 저주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취하라. 땅의 것 가지지 말고. 왜? 땅의 것은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 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취하라. 영적인 것, 영혼에 관한 것,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복을 너희가 취하라. 그 복이 무엇이냐?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제 얼굴에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만들어 놓고 나서 얘는 선택하고 쟤는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빛을 만드시기 전에, 태초에, 그 이전에, 태초 이전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은 완성돼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그것이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수립하셨고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12절에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교회의 모든 역사는 누구 안에서 보아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내 주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입맛에 맞으니까 복음이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도리스라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예수의 십자가로 설명이 다 돼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로 설명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걸 이만희가 풀어내거나 문선명이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구원과 복음은 다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 독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협의하고 그분의 뜻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정하셨습니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결하게 만들어가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다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자기만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만 의시되려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려고요. 허물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그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밖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미세먼지 잔뜩 묻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털어내면 그 옷이 거룩해지느냐? 아니요. 먼지만 사라진 것뿐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몸에 묻어있는 뭔가를 털어내는 수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이미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모습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 거예요.
다 똑같은 크리스탈이지만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강대상으로 쓰여요. 같은 크리스탈인데 어떤 것은 길가에서 휴지통으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온 다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조금 더 다르게 취급을 해요. 구별된 거지요. 하나님이 똑같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인간만큼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요. 일시키려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창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부록처럼 그렇게 만든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다고요? 주일의 설교 기억하십니까? 같이 춤추고 싶어서. 그 말은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피조물이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독특하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는 차이가 있죠. 구별된 거예요. 그 구별됨이 거룩함이에요. 창조 때부터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거룩함을 향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2장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 죄 때문에 망가지고 일그러진 거예요. 근데 그 일그러진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정하신 겁니다. 이제 그 구원의 예정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혹은 하나님의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해 놓고 그거 구경하듯이, 영화 시나리오 대본 다 짜놓고 그거 구경하듯이 방관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중간에 가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조건이 있지요. 무엇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훈련에 의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ROTC 장교들이 임관식을 하더라고요. 우연히 그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임관식하고 또 이제 각자 자기 병과를 따라가서 자기가 맡은 병과, 포병이 됐건 보병이 됐건 거기에 맞는 보수 교육을 또 몇 달 받을 거예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군대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병과를 감당할 수 있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야 그 훈련된 걸 가지고 가서 군 생활은 몇 달 안 했지만 병사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을 시켜주는 훈련이에요. 기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기계적인 모습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가장 멋있는 성경이 하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 한다고요? 제일 처음 나오는 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계속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없어요. 계속 참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지치도록 참아주는 거예요. 지치도록 참아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망나니 같은 성품을 참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견뎌내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볶일까요? 이놈의 새끼가 그렇게 가르쳐도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녀요. 부모가 얼마나 속이 끓어요. 몇 번씩 손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소리 질렀다. 집에서 아이 키우다 보면 다 밖에서는 다 성인군자 같지만 안에서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 줬어요? 저도 그랬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줘요? 그래도 상처 주긴 하지만 결국은 견뎌내고 있잖아요. 안 내쫓고 견뎌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견디실까요? 얼마나 참아내고 계실까요? 얼마나 인내하고 계실까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 모자란 존재를 어디까지요? 이만큼 참았으면 될 것 같은데 내일 또 참으실까요? 안 참으실까요? 참아주세요. 모레는요? 또 참아주세요. 참아주시는데 좀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대씩 톡톡 때리기도 하시겠지요. 근데 결국은 죽이시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견뎌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사랑에서를 또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언제부터 인내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언제까지 견뎌주실까요?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견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정이라고 하는 사건을 펼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인간을 짓고 나서, 만들고 나서가 아니라 빛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계획을 가지고 끌어오신 거예요. 죄인의 불의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견뎌주시는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 견뎌주시고 안 기다리시면 곧다고밖에 못하냐? 한 대씩 다 얻어맞았어요. 혹 달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세게 맞은 사람은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견뎌주셨으니까, 기다려주셨으니까, 그분이 참아주셨으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꾸는 다른 사람을 보려고 그러는데 나의 죄인됨을 한번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자기 죄인됨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가 보여요.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 처음 경험했을 때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나쁜 인간이에요.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근데 이 소리를 크게 못한 사람, 옆 사람 들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방언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만 소통하라고. 근데 그걸 다 보고 나면 어때요? 내가 내 모습 봐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 본연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에베소 2장 보면 그 느낌이 와요.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뎌주시고 참아주세요. 의로운 척, 괜찮은 척, 나는 아는 척, 당신은 말을 그렇게 걸게 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입술은 이미 정화됐어요. 천만에요. 의로운 척 해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뒤에 꼭 보세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쪽의 죄인이에요. 그래요. 괜찮은 쪽의 죄인은 어디 있어요? 괜찮은 쪽이나 덜 괜찮은 쪽이나 다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이게 나는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는 좀 괜찮아.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존재야.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 교만한 죄인이 자기 죄성을 봐요. 내 더러움을 봐요. 구역질나는 자기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복해야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좀 괜찮은 녀석인 줄 알았는데, 내 모습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니까 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네요.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나면 그래도 손들고 나갈 용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못 나가요. 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갔다가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사랑의 기도에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죄인이에요. 나 이런 더러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기댈게요. 그 사랑으로 나를 좀 받아주세요. 지금까지 견뎌주신 만큼 날 안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 주신 것은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해서 기다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나한테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게 기쁨이에요. 예정의 근원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요. 역사를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내다보고 이리저리 되어지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좀 잘 알게 되고 잘 듣게 되고 잘 배워서 그래서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 먹은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옆에 가서 설득하고 졸라서 열심히 졸라서 바꿔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것은 누구도 바꾸지 못해요. 이 대목,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역사도 바꿀 수 없고 현인들도 바꿀 수 없고 지성으로도 바꿀 수 없고 누구의 힘으로도 바꿀 수 없고 열정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오직 그분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내가 예정되어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뭐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 내가 한 게 있어야 내 걸 자랑을 하지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걸 풀어나가지요. 그런데 구원 생각해보니까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찬송밖에 없지요. 그 예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왜 예수로 말미암았을까요?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거룩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요. 말로 할 수 없는 구역질나는 인생인데요, 그게 인간인데요, 그게 죄인인데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 사랑 앞에 항복하고 나오게 만드셨어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기대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떻게 하세요? 왜 이제 나왔어 하고 꿀밤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대요. 결국 거룩하게 만들어서 피조물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대요. 그러니 찬송 안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는 좀 똑똑하게 생겼고 저 밖에 있는 애들은 무지렁이 같아서 여기는 구원받고 저기는 구원 못 받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좀 예쁘게 생겼고 저 밖에는 좀 모자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믿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안 알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 가수가요, 유명한 가수인데요, 정말 예수 알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보고 교회 나가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여기 앉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정말 공부 많이 하는 가수예요. 자기 기업을 하나 갖고 있을 정도의 부자고요. 정말 예수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대요, 성경이 어떤 건지. 근데 가슴에 와닿지 않더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안 나오더래요. 머리로는 그렇게 꿰어 맞추면 성경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가슴에 안 오니까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못 믿고 있어요. 예수로 구주로 고백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지식은 저나 여러분보다 더 뛰어날지도 몰라요.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가 뛰어나서 똑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태초 이전부터요. 태초부터가 아니고요.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진 때였고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 했으면 만들어지는 족족, 얘는 좀 예쁘니까 이쪽으로, 얘는 좀 아니니까 저쪽으로, 마치 병아리 감별사가 확 뒤집어보고 수컷 암컷 하고 튕겨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기 전부터, 이 땅에 뭔가 있기 전부터, 피조세계 아직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사랑 가운데서 이미 그 일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 이전부터.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창조 이전부터 이 일을 펼치셨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만큼 참으시려고, 이만큼 인내하시려고, 이만큼 견뎌주시려고 이 예정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정과 그 작정과 그 견디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의 시종 두는 것도 아니고요, 기껏 목사 만들려고 장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뭘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놀라운 일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내가 태어나던 그날이 아니고 언제요? 어머니 태중에 잉태된 날이 아니고 언제요? 창조 이전부터 나를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대요. 가지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할까 말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나를 향한 계획들을 준비해 놓고 지금까지 펼쳐 오시다가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조 이전부터 가셨던 그 놀라운 계획이 2019년에 여기서 진행되어지도록 어떤 일 하셨을까요? 그것이 다음 주 이야기예요. 그 어떤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음 주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펼쳐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아직 조금 이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도록. 그리고 오늘 이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셨던 그 놀라운 계획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진행되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